창세기 41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파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은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떡 굽는 관원장 또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꿈 해석해주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죽음을 당하는 꿈대로 꿈 해석대로 모든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환난을 당했던 사람인데 또 꿈으로 인해서 그 환난에서 해방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자기가 꾼 두 가지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해줬다가 팔려가서 고난을 당했는데 이제 13년 만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 그리고 바로의 꿈까지 해몽해 줌으로써 그 환난에서 벗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해서 4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바로가 꿈을 꾸고 또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이제 이어집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만 2년 후에 그랬는데 이것은 떡 굽는 관원장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과 그들의 복직과 또 그들의 죽음, 한 사람 죽었죠. 그 죽음 이후에 만 2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따로 있다. 이 일이 있은지 바로 후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은
또 양상이 달라졌겠는데 2년 후에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에서 벗어나는 일이 좀 지체되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가 꿈을 꿨는데 두 가지 꿈을 꿉니다. 하나는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있고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있는데 이 바짝 마른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살찐 일곱 암소를 잡아먹어버렸다 하는 것이고, 또 5절에 보면 두 번째 꿈이 나오는데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 그리고 가늘고 마른 일곱 이삭,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늘고 마른 이삭이 충실한 무성한 그런 이삭 일곱을 삼켜버렸다.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바로가 번민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꿈이죠. 초식동물인 소가 어떻게 소를 잡아먹겠어요? 소가 소를 잡아먹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꿈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도 꾸어집니다. 또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이 이삭을 삼켰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꿈이죠. 하지만 꿈이 보통 꿈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로가 생각할 때 이건 뭐 신통방통한 꿈이다. 이건 무슨 이상한 뜻이 있는 꿈 같다. 그래서 이제 괴로워하는데 그 괴로움도 번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에이 무슨 뭐 개꿈이겠지. 그리고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 꿈을 분명히 뭔가 뜻이 있으니까 알고 싶다라는 그런 그 궁금증을 준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바로가 아주 신통한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3절은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으로서 요셉을 소개해 줍니다. 왕이 꿈을 꾸고 나서는 막 번민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한 2년 전에 자기가 했던 그런 일이 기억나는 거죠. 자기가 감옥 안에 있는 동안에 꿈을 꾸고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괴로워할 때에 맞아, 그때 히브리 소년 이름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맞아, 요셉이라는 그 청년이 그 꿈을 해몽해 줬지. 폐하 요셉이라는 청년이 감옥에 있습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해줬던 것이죠. 이게 이제 요셉의 나이 30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서 애굽에 온 13년이 지난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요셉을 떠오르게 해서 이제 왕에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합한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는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자기 꿈 얘기를 들려주고 풀이해 주는 자가 없다고 속상해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는 꿈을 들으면 잘 풀어준다 하더라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자 요셉이 얘기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겁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신통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네가 꿈을 들으면 해석한다는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하던데, 그랬더니 요셉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십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실 겁니다. 이미 앞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에게도 그런 얘기했죠.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하고 얘기했는데 바로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하죠.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에게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그게 애굽의 황제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 신과 같은 존재 앞에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 41장만 해도 16절에 25절에 또 8절에 32절에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6절은 이제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하죠.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 풍년도 흉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존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바로 그 유대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만약에 이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곡식을 준비하고 그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다라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실 일이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 일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신 겁니다 하면서 7해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7해는 흉년이 있을 것인데, 2번씩이나 반복해서 그런 꿈을 꿨다는 것은 반드시 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셉이 꿈을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책을 이야기해 줍니다. 33절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7년 풍년이 드는 동안에 5분의 1 세금을 5분의 1을 거두어서 곡물을 저장하시고 7년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이게 다 옥중에서 여러 관료들을 또 고관들을 만나면서 터득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7절부터 45절은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아, 네가 바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다. 네가 말하기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하여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라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네가 해라. 총리 네가 해라. 그리고 그냥 총리를 시키는 거예요. 41절에 총리를 임명합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인장 반지, 왕의 옥새와 같은 인장 반지를 맡기고 세마포세 금사슬에 버금수레를, 최고급, 요즘으로 치자면 아주 최고급 승용차를 주면서 이제 이름도 바꿔줍니다. 사브납 바네아, 요셉이라는 이름인데 이제 애굽식으로 이름을 바꿔주죠. 사브납 바네아, 비밀을 드러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너는 비밀을 드러내는 자다. 꿈을 해석했으니까 비밀을 드러낸 자다 하면서 이름도 바꿔주고 제사장의 딸 보디바라의 딸 아스납과 결혼도 시켜주고 아주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를 최고 관직에, 그러니까 바로는 그냥 왕의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고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너에게 맡긴다. 이 총리가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지금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4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요셉이 총리직을 성실하게 잘 수행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총리라고 하는 아주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지만은 평상시 하던 대로 성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이제 꿈대로 되죠. 7년 동안 풍년이 와서 곡물을 저장을 합니다. 심히 많이, 아주 모래와 같이 많이 쌓았다. 49절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리고 또 48절에 보면은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이게 지혜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자면 서울에다가만 이걸 쌓아두면은 흉년이 들었을 때 저 지방에 있는 멀리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지러 오겠습니까? 각 지방에 동네마다 창고를 만들어서 쌓아둬서 흉년이 들면은 곧바로 그것을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식
자식들이 태어납니다. 50절에 보면은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라. 이 므낫세라 잊어버렸다라는 뜻인데 지나간 모든 세월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형들이 나를 팔고 괴롭게 하고 지난 13년 동안 내가 감옥에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모함당하고 고통당했던 그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했다. 이 큰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이름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름 속에 이름을 짓되 신앙을 따라 짓는 거죠.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이름을 짓고 둘째 아들을 낳을 때도 역시 이름을 신앙을 따라 짓습니다. 에브라임이라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창대함, 창성함이라는 뜻의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이름을 아들들의 이름 속에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나를 창성하게 하셨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제 흉년이 듭니다. 풍년 7년 후에 7년 흉년이 드는데 흉년이 들자 백성들이 바로에게 양식을 구합니다. 폐하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먹을 걸 주십시오 했더니 요셉에게 모든 걸 위임했다. 요셉에게로 가라. 애굽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러 왔다. 중동 지역 전체가 기근에 시달리게 되고 마지막 절도 보면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곡식을 필요할 때 나눠주니까 가격 폭등을 방지하게 되고 또 백성들의 고통을 또 그가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56절에 보시면은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았다. 요셉이 직접 그런 일들을 다 수행하는 겁니다.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말로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가서 아주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자기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거드름 피우지 않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중동 지역 전체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요셉의 사명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자기 가족들, 우리가 볼 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가족들 전체를 구원하게 됩니다. 성도는 교회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13년 동안이나 고된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은 그 어려움 중에도 그리고 왕 앞에 가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 왕 앞에 가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어려운 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을 봅니다. 고난 끝에 영광이 오게 된 것이죠. 요셉은 그때마다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있을 때나 감옥에 또 가서 수종을 들 때나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도 항상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때에 결국에는 고난이 끝나고 영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도 끝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